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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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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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저희의 장담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로 범사에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님 세워주셔사오니 아버지여, 온갖 거짓 것들이 판을 치는 이 난장판 같은 정치판 가운데서도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온갖 거짓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진 대한민국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세계 만방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찾으시는 그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가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아가서 5장에 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오직 솔로몬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그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길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종일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에 대해서 소망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이 교부들의 믿음, 교부들의 그 믿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칼케돈 신궁이 있고 여러 신앙 고백이 있는데, 많이 우리 목회자인 저도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소개를 못했다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뭘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파 언약 신학에 고유한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
이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이 성경을 보는 것, 또 이것을 저는 이게 성경을 더 보다 보니 성경을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이게가 다 이렇게 서로 통일성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문병호 교수의 이 기독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론 196페이지에 보면 이 칼케톤 신경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게 칼케톤 신경이 가히 기독론을 확증하는 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래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하느냐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령. 자,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고린도서 1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같이가 뭡니까 물으면 정확하게 성경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고린도서 12장 18절 시작.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3장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회가 이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다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도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후보자로 이렇게 낙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각본에 짜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참 난장판이다. 우리가 참 속아 웃을 일이다. 진짜 사람의 속임수와 이 간사한 유혹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엘리야가 갔던 길을 엘리사가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게 갑절에 영감하니까 그 배나 막 능력 더 받아가 내 큰일 이런 게 아니고,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에는 여로밤의 길을 갔죠. 아합 시대에. 그 여로밤의 길을 넘어서서 아합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종교다운주의 길이거든. 여로밤의 길은 기복주의 길.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데, 아합의 길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근데 거기서 아합의 길을 가는데 그게 오늘날 WCC예요. 그거 아주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아예 예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런 공산주의 길이 이세벨의 길이잖아. 예?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는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유일한 그 길을 전가하는 그 길이
엘리야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길. 네가 어려운 길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길이 그러나 영광의 길이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가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 칼케돈 신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정리해놨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의 뒤를 따라, 엘리야의 뒤를 따라, 바울의 뒤를 따라, 디모데의 뒤를 따라, 어거스틴의 뒤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동일하신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이 칼케돈 신경 기독론이 확정됐다 해도 가히 틀린 말이 아니다.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이 위격적 연합,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을 그 가지신 제3의 객체 같은 한 분,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라 그래요.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한다? 위격, 따라하면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한 번 더 시작.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을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영어로는 person. person이고 헬라어로는 위격, 페르소나. 라틴어로는 subsistence.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과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동일하신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으시 돼 오히려 죄는 없으시며,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 죄는 없이다. 어멘, 더멘. 그 실로 창세전에 신성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나셨고, 영원한 나심, 후일에 동일하신 분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따라서 완벽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예수님은 마리아를 낳으신 분이고 또 어떻게 돼요? 마리아에 나시고 마리아의 창조주가 되시죠.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걸 무슨 나심? 역사적 나심. 두 나심. 따라하면 두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예. 한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하신 분이 두 본성에 있어서 시작.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애로, 한 인격 한 위격도 다른 말로 라틴어로 위격적 존재, 따라한 위격적 존재, 한 인격 한 위격 한 위격적 존재로 함께 작용하며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이 신비잖아, 그죠? 비밀이지. 예. 이전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그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도 교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와 같이 한 동일하신 분이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는 항상 맨 끝에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까? 아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신성화시켰던 그런 시대였잖아, 그죠? 그게 오늘날은 북한 김정의 체제는 김정의가 주고 북한 중공에는 시진핑이가 주죠. 사우디에는 후세인 무슨 왕자가 주요로 하잖아요. 거기에 반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주라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주목되듯이 한 동일하신 분 혹은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 몇 번 나온다? 8번. 그리하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누차 되새긴다.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도,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도,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도,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과 육체로 역사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도, 시작, 혼합, 변화, 분할,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할 분도 모두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사용된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는 위격적 연합 가운데 있는 양성의 속성, 교통론의 방식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이 신성도 누구에게 돌려진다? 예수님께. 인성도 누구에게 돌려진다? 예수님께. 이걸 또 신학적으로 기속 돌려진다. 돌려져서 예수님께 속해진다. 기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본성은 위격 안에 있으나 위격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요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칼퇴동 신경의 핵심 논제. 첫째, 시작. 성육신의 주체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육신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자 예수님밖에 없다. 성육신 전후를 통하여 한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격 혹은 인격이 주체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신성과 인성의 연합, 분리 없이 분할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위격적 연합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하여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로 표현한다. 둘째, 시작.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인하여 각 본성에 속한 속성의 교통이 한 인격과 한 위격애로 일어난다. 이게 각 본성에 속한 속성의 교통이 일어난다. 예? 교통이 일어난다. 신성의 속성과 인성의 속성, 신성에 따른 사역과 인성에 따른 사역,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신성에 따라서 무리에 걸으시고 인성에 따라서 고나에 잠을 자시고 모든 한 인격과 위격에 돌려진다. 신인 양성의 연합이 위격의 연합 혹은 위격적 연합이라고 불린다. 신인 양성의 시작. 신인 양성의 연합이 위격의 연합 혹은 위격적 연합. 이분이 한 동일하신 분이죠.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 신성에 있어서. 그죠?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라고 고백된다. 여기서 동일 본질은 단지 속성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수적 하나임을 뜻한다. 이는 정체성을 표현한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다. 신성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다? 없다. 이로써 아리우스의 입장이 반박된다. 넷째, 이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자. 여러분 책을 보면 돼요. 넷째 시작. 성육신 하신 주님은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라고 고백된다. 인성에 따라서. 이는 수적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죠? 신성에 따라서는 수적 뭐라고요? 하나. 인성에 따라서는 수적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와 같이 나셨고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녔음을 뜻한다. 주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성을 지니셨다. 영혼과 육체. 이로써 주님은 비이성적인 동물적 혼과 육체로만 이루어졌다고 본 아폴리나우스의 입장이 반박된다. 이런 사람이 이다이다 말이에요. 동물적 혼과 육체로만 이루어졌다. 다섯째,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고백된다. 마리아는 인성에 따라서 누구를 낳으셨어요? 주님을 낳으셨지만 위격적 연합에 따라서 신성과 인성의 속성 교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낳으셨지만 주님은 성육신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잉태 때부터. 그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잉태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리심이 합당하다. 마리아는 육체가 되시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육체가 되신 말씀을 낳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죠? 육체가 되신 말씀을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낳은 사람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칭한다. 이게 하나님을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낳은 사람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죠. 그죠? 이로써 본성을 위격과 혼동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본 네스토리우스 입장이 반박된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란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위격적 연합, 이 관계 속성 교통을 이해 못하면 이걸 또 혼동하게 되죠. 여섯째, 두 본성에 있어서라고 고백하므로 두 본성이 혼합되어 제3의 본성을 이룬다고 주장한 유티케스가 반박된다. 헬라어로는 두 본성으로부터라는 의미로 기록하였으나 그것이 단성론자 유티케스와 디오코스루스의 어법을 연상시킨다는 다수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두 본성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바꾸어 채택하였다. 이러한 논란과 무관하게 라틴어로는 처음부터 두 본성에 있어서, 이런 용어는 굉장히 그 용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많이 기도하고 한번 보십시오. 두 본성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채택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기 쉽게 시작, 일곱째 시작.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연합되어 있다고 고백하므로 두 본성이 한복합된 본성을 이룬다는 유티케스를 반박한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혼합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주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이 이를 확정한다. 이로써 두 본성의 혼합이 분명히 거부된다.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덟째, 신성과 인성이 시작.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어 있다고 고백하므로 두 본성의 상호 내주와 결합을 인정할 뿐 위격적 연합은 부인하는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한다. 시작. 한 동일하신 분이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할되지 않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이를 확정하고 있다. 아홉째,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신성, 인성의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으로, 한 위격적 존재로 함께 작용하며 이 속성 교통이 있다 이 뜻이죠, 그죠? 고백함으로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한 속성 교통이 각각의 특성을 온전히 보존하는 가운데 일어남을 전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격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를 라틴어로는 무슨 존재? 위격적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신성과 인성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혼합 없이 변합 없이 연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쭉 자꾸 이렇게 성육신의 주체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렇게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구나, 이러니 진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시험 쳐가지고 다 외웠던 거. 시험 쳐가 다 외웠던 거. 이런 기초가 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니까 지금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아가서 2장, 시편 42, 43, 민수기 7장 주 여호와께서
이 학자들의 혈을, 이 칼케톤 신경을 작성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혈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증거하는 그런 혈을 내게 주사.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알아야 공관자를 도와줄 줄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이 악한 세상에 정치인들 너무 욕할 게 없고, 원래 악한 세상에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가 70년 세월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었구나. 맞죠? 원래 우리 조선 고려 삼국시대처럼 그래 살아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박세영 지사님?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누려왔잖아요. 그래도 뭐 천국은 아니었잖아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목회자의 늘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모든 정황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내용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성경,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맥체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성경 전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이제 칼케톤 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제가 맥체인을 통해서 늘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과연 이분들은 진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이 빗받침이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을 범사에 헤아려 보라 그랬죠.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히브리서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2차 독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복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유대인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고난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늦게 오신 우리 집 한 분 성도님이 예수 처음 믿을 때 80세 다 되신 분이 진짜 멸시천대 많이 받아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진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조상 귀신 다 생겼잖아요. 다 멸시천대 받았어, 그죠? 동족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속한 동족한테 고난 받는 우리들한테, 지금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팔자 편하게 진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그죠? 북한 땅같이 저런 중공 땅같이 저런 현실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가?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비록 에베소 교회 인근에 있는 모든 장로들, 오늘날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부탁하는 거라. 목사 노예 목사 위임할 때 부탁하는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20장 핵심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잖아요. 예수님도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상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잖아, 목자, 그죠? 그러면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방도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느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사나운 일이가 온갖 계율과 사술로 지금 교부들의 전통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눈으로, 사두개인의 눈으로, 헤롯의 눈으로, 고라의 폐역,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 영기주의의 길, 에베온파,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신비주의 이런 이상한 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그러진 말이 뭐냐? 교부들의 전통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의 관점, 저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교부들의 전통을, 또 교부들의 전통은 가톨릭 전통 아닙니다. 이 칼케도니 신경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게 조직신학이라고. 그 조직신학의 깊이, 높이, 넓이는 어떤 것인가를 풀어놓은 게 성경신학이잖아요. 그죠? 역사신학은 교회사는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흉악한 일이들이 쳐들어왔는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왔는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역사신학이거든. 맞죠?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죠.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죠. 초대교회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은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로 치면, 그죠? 주님의 관점, 어거스틴의 관점, 바울의 관점, 같은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던 그것을 기억해라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가만 이제 성경 구절 여러분 떠올라야 되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잠 따라해 봅시다. 적어놔요, 여러분 속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내가 이 정광 목사님 잘하는 거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합디가 안 합디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맨날 백성들한테 심어줘야 돼. 이것도 뭐냐면, 바울도 같은 소리를 쓰는 게 안전하다 그랬거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6장 63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어도 주님의 관점이 뭔가 이거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관점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은 성경을 들어서 말씀해 보시오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 이전에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그 권능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권능 아니에요? 예? 그 실력을 갖추는 게 권능이지. 1장 8절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 베전 1장 10절 12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베두 1장 19절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다. 그래 해야 된다.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돼.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으로. 그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 18절 그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죠?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더라 합니까? 그게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거. 그거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줄 때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경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지금 얼마나 쓰러질지 몰라. 코로나가 와도 12,000명 나왔던 교회가 뭐 축풍 낙엽처럼 지금 3,000명도 나올까 말까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는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뭘 들었어요?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사도들한테 들은 거, 바울한테 들은 거, 빌립 세언자기 일꾼한테 들은 그 말씀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죠. 그죠? 흑암의 근시에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 그죠? 맞죠?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자기 일꾼의 그 말씀을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거 기억해라. 그죠? 그죠? 그걸 기억해라 말이야. 그걸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들은 바, 그의 음성이 바리새인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두개인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세언자기 일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시게 달려들었죠. 예? 또 세언자기 일꾼인 바울이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소멸했습니까?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들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되고 유대인의 회당에 거시게 달려 들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베레아로 도망갔잖아. 베레아로 도망갔잖아. 예? 들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도망 안 가도 되죠. 그죠?
하도 그 세계 달려 들어가지고 베레아로 갔지만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보다 좀 낫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갖다 부푸는 거죠. 산불도 물 갖다 부푼 게 아니에요. 수리온이 물 갖다 부푼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을 흘러 떠내려 보냈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그걸 듣고 믿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상고해 보면 아, 이게 진짜 맞네라는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오늘 5장 12절 14절에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자꾸 넘어가니까 예수님 복음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됐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성경 해석의 근본 논리를 말해요. 그게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이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고 그게 완전한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곳으로 나아가야 돼, 그죠? 처음 출발이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니까 기존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새로 세우는 게 쉬워요. 프리즈온은 새로 무너뜨리고 새로 세웠습니까? 없는 데서 새로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듯이 새로 세우니까 잘 지었어. 빨리 지었어. 2년 만에 다 지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세우는 데는 그만큼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 유대교한테 팍 빠져가 있던 사람이 이거 부쉈고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대충 들어가 되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세우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에 계시는 무슨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기존 알고 있던 게 이거 젊은 시절부터 이 관점으로 공부를 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지금까지 세웠던 게 이거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고 그러니까 골이 찌근찌근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우리 문병욱 교수님 총신 동기인데 이분이 처음 출발부터 있잖아요. 정통 교부들의 신학을 쫙 공부해는 지금 막 열매가 확 맺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갖던 사람은 공부를 똑같이 잘했는데도 옆으로 확 이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 동기들 보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이걸 이상하게 깨아보면 전체가 떨어져 보여요. 그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 여러분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이것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이 주의 책망 성경을 보는 너희들의 관점이 잘못됐다 그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관점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기독교로 온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생기느냐?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죠? 그 새로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새로 지을 때 있잖아요. 잘 지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지어서
반석 위에 집을 안 세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때가 뭐 때가 오면 막 추풍 낙엽이 대포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기독교에 세워놔가지고, 여로보암이 기독교가 많아요. 지금 아합의 기독교가 많아요. 대동소이하지 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이세벨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뭐예요? 기독교 이름만 불러도 부사하고는 교회는 진멸의 대상이라고. 그 얘기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 주의 징계하심,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이게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3년 반 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한테도 제자들에게도 건면했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건면하신 말씀 있죠, 그죠? 그 건면하신 말씀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들을 굉장히 위로해 줬잖아요. 그걸 듣고 믿는 자에게는 파라클레시스, 위로, 격려, 건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시스, 클레토스 그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로가 봐, 주님의 뜻으로 이러면. 그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하잖아요. 이걸 자꾸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게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은혜가 옵니까 안 옵니까? 네. 그 주의 징계하심, 이 징계하심이 자꾸 해초리 들고 때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파이데이아, 이게 구약에서 잠언 3장에 나의 법 토라, 나의 징계, 주의 징계, 이게 무사르, 훈계, 이 같은 뜻이에요. 주의 징계, 나의 훈계.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길을 벗어나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이세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줬죠, 그죠? 바로 잡아주는 그 길로 가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그 책망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성경을 보되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고, 사두개인 관점이 아니고, 헤롯의 관점이 아니고, 그 누룩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바로 가르쳐 줬죠. 그것을 여기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이 꾸지람이 뭐냐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있잖아. 뭐 바람을 피우면 이러면 안 되죠. 그거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진짜 무서운 것은 복음 진리를 왜곡하면 왜 돼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잖아, 그죠? 그게 엘랭코.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어떻게 했어요? 막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엘랭코, 꾸지람이죠. 그걸 드러냈죠. 잘못을, 성경을 곡해하고 있다고 드러내줬죠, 그죠? 제자들에게도 그걸 드러내줬죠. 드러내줬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고 이걸 그렇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이게 파라클레시스,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꾸지람을 들을 때, 자기 잘못을 드러낼 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네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교회 전체가 구덩텅이에 빠진다. 이런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말이야. 그죠? 이거 언제 다 하노? 해서 자꾸 딴 길로 가더라, 그게. 그러면 신비주의로 가쁘고, 기복주의로 가쁘고.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면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나한테 꾸지람하면 내가 예 고치겠습니다 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바로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곡해하는 것보다 더 낭패가 있나요, 없나요? 그게 잠언 3장 4장 꾸지람, 징계, 훈계 이게 전부 다 교훈. 이게 이 단어하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에 나온 징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understand?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부수고 다시 세워줘야 돼. 다시 세워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 주님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 그리스도는 성경을 어떻게 풀어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입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디오피아 내시의 답이 뭐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사야 53장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빌립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예언자예요. 그냥 주님의 관점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예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정식적으로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이제 쭉 다가오잖아요. 정말 지금도 기도하는 여호와의 회중으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목자는 어떤 목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할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이걸 일으키기 위해 지금. 참 지금도 일꾼을 찾으신 거죠. 왕상 22장 17절. 아합과 여호사밧 미가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는데 같이 그죠? 이 말씀을 했죠. 미가야 선지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에스겔 34장에도 참 목자를 못 만나니까 파리한 양이 됐잖아. 그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목자를 못 만남으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던져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아직도 지금 참 목자를 못 만났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에 제 아들에게 추수할 일꾼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뭐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할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소서 하라. 성경의 5대 특성. 다시 시작. 읽으세요. 영감성, 완전성, 우호성, 충족성, 명료성. 두 번째. 통일성, 일관성, 정신성. 세 번째. 사증성. 네 번째. 목편성. 다섯 번째.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그 히브리서 5장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히브리서 1차 독자, 2차 독자.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 무슨 사적 말세?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그 구약성의 주인공이 실제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아들은, 구약의 아들은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다윗에게 한 아들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왕이 되실,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그 아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쫙 하면서 어떤 천사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한 칼케돈 신경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 그죠? 이 칼케돈 신경을 알고 히브리서를 보면 또 이해가 더 잘 되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 자가 누구냐? 알파와 오마이가 같은 알 자가 누구냐? 창세 전부터 구원 협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성취,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가 누구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세대의 가는들이 하나도 알죠. 오직 성령이 알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면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창세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말하죠.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죠. 이 큰 구원을, 귀중한 구원, 극히 아름다운 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맑은 포도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복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 그죠? 여기 뭐 하나 더 붙이면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이루어졌잖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하고서야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죠? 독생자의 복음을 거역하고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공의가 앞선다. 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욥기 34장 12절, 37장 24절. 이게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욥, 네가 아무리 착한 일 해본들 하나님 공의 앞에 네가 하나라도 네가 어기면 못 쓴다. 그래서 너희는 상가 명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상가 말하신 이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굉장히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걸 무시하고 바리새인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너 심판받는 거 그거는 뭐 불보듯이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께서 말씀했죠, 그죠? 들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들은 사람들, 많게는 500의 형제들. 주님께서 복음 중에 성령 풀어주시고 성천하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죠? 우리에게 확정해 줬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히브리서 5장 14절 15절에 이 단단한 음식, 견고한 음식. 그래서 이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단단한 음식, 이게 여러분을 능히 다시 세우사 그런 거 있죠.
능히 세우사,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다시 세운다는 말이라. 이게 오이코도메오, 기존 것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은 기존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바울도 그걸 처음에 거역했죠. 그죠? 진짜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길로 가다가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완전히 각도를 바꿨죠. 그 말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시 세우는 그 일 두려워할지니 믿음과 결부해라. 이미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이미 안식 들어왔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멜기세덱 쭉 반차 이야기를 하시고 자세한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 단단한 음식, 견고하게 하는 음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다시 세우사, 다시 세우는 게 이게 오이코도메라고 대가 있어요. 기존 것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지각을 받아 자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연습해보면 이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지각이 오겠죠. 그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10편, 42편, 43편 이 해답이 은혜의 복음에 있다. 자기한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소망이 어디 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그가 나타난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짐으로 내 안에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다른 걸로는 없어.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저도 아침에 이러면 나라 걱정되면 잠이 안 오다가 성경 보면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이 악한 세상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든든해.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가서 5장 이 사랑하는 자를 문 밖에 세워둔 신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잘 읽어보시고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좀 이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첫사랑 지켰습니까? 첫사랑을 버렸습니까? 첫사랑이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 네가 무엇을 줄고? 주님, 나는 진짜 내가 우리 형님들 비하면 나는 진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왕될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 주님 맡겨주신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그게 지혜라.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한량없는 은혜를, 진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도 주셨죠. 진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니까. 그죠? 그런데 점점 부강해지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여자들 눈에 들어오고 또 부귀영화 들어오고, 이 다시 계달의 장막으로 돌아가 붙죠. 솔로몬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술라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란 말이 저는 아무리 봐도 맞아. 술라미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원죄 가운데 타고난 솔로몬 자신을 의인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신랑은 솔로몬이지. 그걸 예수님이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자신을 솔로몬과 술람이 둘인데 하나라. 여기도 둘인데 하나라. 그 술람이 같은 게달의 장마 같은 그런 존재가 솔로몬 같은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힘입어 자기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영광을 얻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을 때 주님께서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문을 두드렸는데 이래 억지로 여는데 손가락이 탁 등어렸는데 손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문을 꽉 닫아붙어. 피가 졸졸 흘러나. 그 예수님이 물러갔어. 그 이야기가 지금 5장 이야기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선씨가 이 솔로몬 아가스 5장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찾아 돌아다녔지.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이 흉악한 이리들이 에이구 니 잘난 게 뭐 있나 임마.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선씨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개과 천선하고 난 뒤에 때는 늦으리 그래도 인생 뒤돌아보니까 진짜 헛되게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합력해서 지금도 맨날 저첩 찾아가 댕기고 부귀영화 쫓아 댕기고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그 나라 그 이루 가라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주 사랑 노래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고 자가 문틈에 손을 더밀매 문을 콱 닫아가 모래압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뒤늦게 그 사랑을 몰라보고 세상에 그 귀한 사랑 몰라보고 살았니? 그보다 귀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이야. 근데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해 문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는 벌써 물러가버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나 첩이 300명이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죠. 내가 헛된 것, 엉뚱한 것, 천명의 처와 처첩들이 성이 우상숭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진짜, 우리로 치면 여로보암, 발람, 이세벨, 고라의 폐계, 내 귀한 시간. 아이고 그 젊은 시절 저 이후에 몽땅 헛되게 보냈군 이야기죠. 이걸 고백하는 게 아가서 5장이라니까.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 있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의 나의 우옷, 메시아 왕국의 영광의 존재기와 메시아 은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벗겨 그거 못 따라가도록 온갖 우상 숭배에서 겉옷을 취했지. 우옷을. 우리가 이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유일한 의의 옷을 홀랑 벗어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시간 이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 오늘 하루도. 그 뒤늦게 그 사랑을 깨달은 술람이 신부의 이 솔로몬 독백이라. 그죠? 예? 예루살렘 여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사파 빨갱이들이 숭배하는 주체사상보다 공산주의 사상, 불교도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슬림이 사랑하는 자보다 종교다원주의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점에 더 나은지 여자 중 어떤 자야 너는 분명히 말해줄 수가 있는 이거 우리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진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이 뒤늦게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달아야지. 형제는 예수가 누구시니?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니? 그분이 왜 가장 큰 은혜가 뭐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지. 그분은 기하지 않음이 한 군데도 없다. 예수님 한 군데도 없죠.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맞죠? 이게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딱 나오잖아요. 이게 머리에는 정금 갖고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리스도. 그런 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민수기 7장. 이 장막하고 성막하고 차이점은 기름이 발렸느냐 안 발렸니?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성령의 인침을 받죠. 그리고 이게 민수기에서 제일 긴장이 어딘 줄 알아요? 오늘 7장이라. 근데 여기 7장이 너무 긴데 왜 이걸 해놨냐?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 억수로 이게 긴데 족장들이 드린 단의 봉헌 예물 있죠, 그죠? 이걸 일일이 이와 동문이라 하죠. 보통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에. 근데 여기에 이하 동문이 있다 없다? 이하 동문이 없고 일일이 누가 들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본다 안 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은혜를 생각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남은 우리 여생이 주의 이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잖아요. 아버지 주님 누구를 세우시자. 주여, 주여. 아버지 뒤돌을 붙여주신 것, 아버지 성경하고 나아갈 수 있다.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건하게 주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